에,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법회를 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참 인연이 이렇게까지 돼서 참 기쁩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제가 조사선을 되살린 뭐 원조다 이래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애초에 이제 뭐 소개하신 분이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제 우리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전해준 분이 뭐 달마 선사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죠. 역사적인 얘기고, 이제 지금 이제 뭐 다시 이제 이런 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공부가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게 된 거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승님의 그 덕분에 이제 이렇게 된 면이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말을 하자면은. 근데 이제 제 공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그 대학 때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을 때, 아마도 그때는 몰랐지만은 뭔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아마 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뭐 20대 때 구체적으로 뭐 인생에 대해서 어떤 내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아마도 이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철학과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뭐 과학도였죠. 그래서 기계개통 공장에서 한 5년을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기계의 부품처럼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인문대학의 철학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뭔가 인생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철학과를 간 이유가. 그 당시도 철학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취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학과니까. 근데 철학을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름 이제 뭐 4년 그 제법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부 서양이든 동양이든 유명한 철학자들이 지중지대로 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누가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뭐 아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풀어서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뭐 삶의 말하자면 인생의 문제 해결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철학으로 공부를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제 나름으로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가면서 종교 쪽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종교 중에도 저는 뭐 아무 종교의 그 어떤 절이나 교회나 그런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불교를 했느냐 하면은, 동국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동국대학교는 1학년 때 불교 철학하고 불교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거 배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 철학을 다니다 보니까 인도 철학 관련 강의를 여러 개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불교에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뭐 막연한 생각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불교 전공으로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대학원 가서 이제 불교 공부를 쭉 석사를 하고 하여튼 석사 2년 동안 나름 뭐 불교 쭉 이론적으로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불교 공부를 2년을 여러 교리책, 불교 관련 교리책, 그 다음에 경전이나 논서, 뭐 역사서 이런 거를 읽으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하면서 제 나름으로 어떤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저는 이제 깨달음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그럼 부처는 뭘 깨달아서 인간의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느냐, 뭘 깨달았길래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그 깨달은 뭘 깨달은 거지 하고 이제. 근데 불교 철학에서는 그 답이 안 나오고, 이제 교리 공부를 대성, 소성, 이제 소성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원시불교, 초기불교, 무슨 소성불교, 대성불교 이런 식으로 쭉 이론이 있어요. 그 이제 공부를 해서 제 나름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깨달음은 지식을 넘어서 곳에 있구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벗어난 곳에 있다는 가르침이구나, 불교의 가르침이. 그게 이제 제가 2년 동안 나름 열심히 불교 교리를 공부한 제 나름의 결론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고 지식을 넘어서고 이해를 넘어서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문제구나. 근데 이제 불교 교리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한 불교가 우리 선이거든요. 우리 선을 얘기할 때 분리문자 그러잖아. 문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별전, 경전 밖에서 전하고 직지인신, 교선성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르쳐가지고 바로 본성을, 불성을 보아서 깨닫게 만든다 이러니까 여기는 무슨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서 전공을 석사 때는 전공이 그 소승불교였어요. 제가 소승불교 연기설을 전공을 했거든요. 12지 연기설. 그걸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딱 결론이 나니까 이제 선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불교로 이제 공부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도 제가 아는 선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진짜 선지식인 줄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또 막 책에 매달렸어요. 선 관련 책자를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책은 또 다 부산에 가보면은 불교 서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법 대형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선 관련된 책은 있는 대로 사가지고 이제 또 막 읽어보고 그것밖에는 그때는 길이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것도 지식이죠. 지식이고 그런 상황인데 우연히 이제 돌아가신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하시던 부산시 시내버스 운전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51번 버스 운전수. 그분이 이제 제자신데 51번 버스 종점이 부산대학교거든요. 부산대학교에 우리 제 지도 교수님 연구실로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좀 대화를 하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연구실에 이제 수업이 있어서 또 가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딱 주면서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아는 그 사람 같더라. 선 쪽으로. 그래서 자네가 선을 전공하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드리니까 그 장소가 바로 부산대학교 정문 후문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딱 가깝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법회하니까 관심 있으면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됐어요. 그 법회를 이제 가서 듣게 됐는데 제 스승님은 하숙집 주인이었거든요. 하숙집을 한 이유는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따님이 한 분 있는데 출가가 소원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숙집을 하기 전에는 그 양장점을 하셨고 장사도 좀 하셨는데 먹고
이 서시집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일본 소원에서 하셨거든요. 일본에서 어릴 때도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다 팔아가지고 하숙집을 한 이유는 하숙집은 여자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숙집을 사모님한테 드리고 이제 범어사 출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숙집을 했는데 하숙집을 사서 조금 하시다가 체험을 하신 거예요. 제 스승님은 스승이 따로 없고 화두가 있었어요. 누가 준 화두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가지게 된 화두인데 부대사의 개송 중에 보면은 강은 가만히 있는데 다리는 흘러가고 사람이 지 발로 걸어가면서 말을 타고 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거를 수년 동안 왜 저런 말? 부대사라는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 왜 저렇게 말했을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제 스승님한테 이제 자동 화두가 된 거라. 계속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여름에 이제 저녁만 먹으면은 싹 씻고 양치하고 싹 씻고 범어사 가서 자고 새벽에 오시고 사모님이 나중에 엄청 원망했거든요. 아니 같이 자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나중에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끝까지 이렇게 좀 감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 이제 전식사 하시고 범사 간다고 이제 양치를 떡 하는데 가슴에서 이만한 돌덩이 같은 게 두글두글 굴러가지고 쑥 내려가는 이제 체험을 하신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 의문도 풀리고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 스님들을 뭐 그때 범어사 스님, 통도사의 경봉 스님, 불고사의 월산 스님 뭐 이래 쭉 찾아다니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뭐 출가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숙집에서 법회를 하시게 된 거는 그 당시 부산에서 유명한 거사분이 있었거든요. 김기추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기추라고 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거사분이 그때 그 남선동에서 선언을 만들어서 제가 거사인데 법회를 하고 계셨죠.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 김기추 거사님 회상에 그때 이제 용맹정진한다고 막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좌선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뭐 저도 다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회상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아침 먹기도 전에 찾아가서 김기추 거사님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하셨는가 봐. 대화를 하시고 이제 그 오전 법회 때 이제 김기추 거사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오늘 새벽에 사자가 한 마리 와서 내를 물었는데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 꼭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됐나 봐.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제 쳐다보니까 뒤에 저게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거든. 그래 이제 마치고 이렇게 집에 온다고 이제 거기 남천동에서 부산대학 쪽으로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마침 같은 방향에 그 버스를 탄 분이 부산대 직원분인데 그분이 이제 김기추 거사님 그 회상에 공부하러 다니셨던가 봐요. 그게 또 같이 타고 보니까 아까 그 사람 내리는데 보니까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붙잡고 혹시 새벽에 찾아왔던 분 아닙니까? 맞다. 그럼 저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호 제자예요. 부산대 그 직원이 김태근 씨라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양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법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찾아가니까 그 당시는 벌써 이제 법회 시작한 지가 꽤 한 10년 돼가지고 사람이 한 19명? 뭐 한 7, 8명, 하여튼 19명 좀 보니까 전부 다 막 노인들이고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그럼 그 이제 법회 참석해서 듣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법회 들으러 갈 때부터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절대 깨달음이 될 수 없고, 제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리 공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벗어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제 스승님은 뭐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또 학력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한 중학교 나오고 징집이 돼가지고 남양군도 가서 전쟁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불교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데 뭐 말씀은 별로 들을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뭐가 있느냐? 이게 부처야.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다니까. 이게 부처고 이게 도고 딴 거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나머지 말씀들은 사실 뭐 크게 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는 뭐 내가 이미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얘기는 들을 건 없고, 이게 바로 부처야. 여기서 뭐가 와닿아야 되는데,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냥.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저분이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강력한 어떤 신념의 힘이랄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분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저게 뭘까? 이제 그런 의문만 있고, 그게 설명이 되고 이해될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년이 가고 뭐 2년이 가고 그런데 한 2년 좀 지났을 때일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할 때인데,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면은 강사를 주거든요. 그 이제 강사 강의를 마치고 이제 가방을 들고 집에 간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51번 종점 앞에 그 주차장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맞은편에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의 간판이 돼지 불고기집인데, 간판이 한판 부자 소고기. 근데 그 멍청하게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간판이 재미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드느냐 하면은, 계속 이제 가슴 속에는 이제 체험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딱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멍청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거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한 2년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공부 때려치우고 뭐 이런 거는 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하니까 이제 완전히 힘이 쫙 빠졌는데, 그래도 토요일만 되면은 그냥 법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것도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마치 영혼이 없는 로봇가 뭐 자동으로 가듯이 그냥 그 시간만 되면 또 가서 앉아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또 그냥 끝나면 오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시간들이 또 한 몇 개월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어떤 비참한 느낌들이 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편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버스 내려가지고 법회 간다고 가는데, 휴지가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휙 날리잖아.
그 휴지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 휴지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 멍청하게 가서 앉아 있고 좀 뭐 이제 맨날 듣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니까 졸기도 좀 하고 뭐. 근데 이제 어느 여름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법회 참석한 지. 그때 여름인데 이제 저 가정집이거든요. 가정집이고 마당에 석류나무가 있고 조그마한 마당에 그 석류나무에서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게 울고 있고,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발을 내려놓고 이제 선풍기를 이렇게 돌려놓고 법회를 하셨는데, 그 이제 더우니까 이제 선풍기, 금성 선풍기라고 옛날 그 쇠로 맺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그게 좀 시끄럽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더운 데다가 이제 조금씩 졸아가면서 법문을 듣는데, 뭐 이제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70대 중반이니까 그때 말씀을 천천히 하시거든요. 이게 졸려. 그냥 뭐 그러니까 거의 목소리 톤이 변화가 없어. 막 이게 뭐 천천히 흘러가듯이 이런 식으로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법회가 아마 거의 끝나가기 한 10분 전인가, 우리 스승님은 법회를 한번 하시면은 기본 2시간을 하시거든. 연달아. 어떨 때는 막 2시간 반씩도 하시고요. 방바닥을 툭툭 이제 치면서 부처, 이게 부처야, 이게 선이야, 그렇게 하시는데, 뭔가 총알이 귀에 탁 박히듯이 뭐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확 들어오고, 이제 약간 졸다가 잠이 확 깼어요. 그냥 그게 끝이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제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뭐 왠지 모르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 뭐.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혼자 내 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뭘 아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까지 뭘 말씀하셨는지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속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꾸 기분이 좋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깔아앉는다 할까? 깔아앉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마치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불떡 일어난 그런 느낌. 살아난 느낌. 아, 뭔가 이제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 뭐 초창기에는 뭐 그런 식이죠.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거예요. 이사를 가셨거든. 이제 그때 사모님하고 별거를 하시면서 사모님은 따님 댁에 가시고, 이제 그 사람은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짜리 단칸 3방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셨어요. 조그마한 저 노포동이라고 그 산 중턱에 밭을 한참 지나야 그 집이 몇 채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 이제 법문을 들으러 이제 가고 했는데, 그 이제 제법 한 밭을 한 15분, 20분쯤 걸어 올라가요. 그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걸어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에서 쏙 벗어나가지고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데서 쏙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텅 빈 허공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내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다, 내 마음이다, 뭐, 이런 거 꽉 그 안에 딱 쌓여 있다가 거기서 쑥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게 그냥 딱 쌓여있다 그걸 쏙 빠져나오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이 체험이라는 게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 머리 꼭대기에 구멍이 뻥 뚫어져가지고 아래 위가 다 통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인데 그건 이제 지나가는 경험들이에요. 그렇게 뭐 지나가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저는 그때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쑥 빠져나와서 끝없는 허공 같은 이게 내 자성이고 말하자면 내 본성이구나.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은 너무 안정이 되고 기분도 좋고 말하자면 안락하고 좋고 또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또 들어가면은 또 막 시달리고 힘들고 어떤 그런 양면적인 이제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건 다 내밀고 근데 이제 마음에서 벗어난 이 자리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안팎 게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거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뭘 하는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텅 빈 이게 소위 말하는 공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본성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이제 붙잡고 거기에 더 익숙해지려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항상 이제 이렇게 안정됨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그 당시에 대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제가 또 한문학과 교수분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부산대 불전 강독회라고 하는 걸 결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불교나 선의 이 전적들은 다 중국의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를 결성을 해가지고 매주 이제 2시간씩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보면은 뭐 철학과의 불교 전공자, 그다음에 한문학과 사람도 있고, 뭐 또 역사, 사학과 학생, 다 이제 대학원생들이고, 또 이제 박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 이제 그 활동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친해지니까 우리가 여름 방학 때는 MT도 한 번씩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MT 알죠? MT. 그 MT를 한번 갔어요. 이제 저 차에다가 그 교수가 차가 있으니까 차에다가 막 텐트도 싣고 이제 뭐 등산용품 이런 거 다 이제 싣고 해가지고 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제 고향이 그 합천에 황강 있는 쪽인데 모래사장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은 댐을 짓는 바람에 그게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참 그 모래사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걸 갔는데, 밤에 먼저 그때는 뭐 술도 막 마시고 가지고 이제 그럴 때인데 술을 막 마시고 이렇게 텐트에 자다가 이제 새벽에 소변이 마렵죠. 소변은 이제 뭐 저 모래사장 저 끝에 가면 이제 불밭이니까 그거가 이제 화장실인 거지. 그거 가서 이제 달빛이 이제 조금 완전 보름달은 아니고 거의 뭐 보름달 가까운 그런 달밤이었는데 소변을 하고 또 오는데 그 누르고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 웬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야. 그 새벽 한 4시나 된. 깜짝 놀라고 누군지 보니까 같이 온 철학과 그 후배인데, 이 사람은 선방에서 참선을 한 지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나이도 그때 40대고 많았고, 이제 저보다 늦게 대학원 들어왔지만은 이제 이제 나이는 많았죠, 저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딱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는 거라, 모래 위에 사장에. 그래서 저는 나는 절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저러고 있지? 혼자말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마음이라는 게 자꾸 없어요. 통치 빠진다 그러잖아. 어디로, 마음이란 놈이 어디로, 할 거는 다 하는데,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뭐, 생각하고, 말할 거 말하고,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이란 게 쑥 빠져서 도망가고,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느끼지질 않아,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별일이 없어, 항상. 늘 담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선정이라는 게 이 체험을 통해서 저절로 되더라니까. 이게. 선정의 그 기본적인 특징은 말 그대로 정이거든요. 안정이거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는 선정수행을 한 적이 없는데 체험을 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 마음이. 그리고 굳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할 일 다 하면서 사는데 또 흔들릴 마음이 없어.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저런 식으로 저렇게 고생스럽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인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인데, 이 체험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저절로 돼요. 이게 저절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되고, 결국에는 이제 중생들은 생각에 물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중생이거든. 그런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살지 않게끔 되면은 이런 이 모든 게 저절로 돼요. 생각도 필요할 때 필요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모든 게 이렇게 애쓸 필요 없이 저절로 돼. 이게 힘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 그냥 해. 자기가 일부러 막 해야 되겠다고 막 애를 써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말을 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마음은 겉으로는 막 울고 울지는 않지만 웃고. 제 스승님은 잘 우셨거든요. 이렇게 기질 따라다니는데 저는 울질 않습니다. 웃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울고 이런 걸 해도 속은 그냥 아무 일이 없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겉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 반응처럼 이렇게 하는데 속은 그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이 없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이거가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평생 찾아서 헤맸던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걸 붙잡고 이제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체험하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꽤 이제 시간이 꽤 흘렀을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산책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놓치고 항상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면 또 생각을 따라가고 망상을 따라가니까 뭔가 불안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런 불안이 없어. 항상 안정이 돼 있고 평화로워. 아무 불안이 없고. 근데 생각을 따라가면 뭔가 모르지만은 좀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불안한 걸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늘 이제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평소에 늘 이제 그런 자세로.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들을 지냈는데 그날을 또 이제 저는 이 귀에 법문을 꽂고 듣고 그렇진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들으십시오 하지만 사실 저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제 스승님 문화에 갔을 때 그때는 이런 우리 이런 폰 이런 것도 없고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어. 초창기예요.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20몇만 원씩. 그 당시 20몇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어른들이 보니까 들고 그걸 딱 앞에 놔두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듣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돈도 없고 해가지고 좀 싼 게 있어요. 근데 국산은 없었고 그때 일제가 이제 아이바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는데 거기 소니보다는 좀 쌉니다. 내란지부 금연이죠, 그것도. 그걸 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법회에서 느끼는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법회에서 직접 참석해서 현장감을 느끼는 거하고 집에 가서 테이프를 딱 듣는 거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대신에 법회는 절대 안 빠지고 이제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이제 가고 그래서 이제 뭐 산책을 할 때도 뭐 그런 걸 듣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살림살이라는 게 이 자리를 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그래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자리라는 게 보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이제.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럼 뭐만 남느냐? 분별만 생각만 남는 거라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약간 처음에는 당황을 했는데 금방 뭐가 이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이 자리, 이 법하는 이게 없어지는데 보니까 이제 생각밖에 없어, 분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분별 여기에 다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분별은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생각하고 분별하는 이 자체가 그만 이 자리니까, 이제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싫어하거나 이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전에는 집에 딱 가도, 가보면 이제 집사람이 퇴근해가 집사람이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에 퇴근해가지고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이러거든요. 그럼 나는 그만 가서 몇 마디 인사하고 얼른 내 방으로 들어가. 내 방으로 얼른 들어갔더니 핑계를 제가 이제 공부한다고 계속 각방을 썼어요. 같이 지금도 각방을 씁니다. 이상하게 오랫동안 각방 쓰다 보니까 같이 못 자겠다. 지금은 서로 불편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이제.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앉아서 TV를 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옆에 앉아서 그날을 저녁에는 같이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끄달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그게 이제 변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 거고, 그래서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안 되고 생각 벗어난 자리에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생각 벗어난 이 자리가 따로 없고,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는, 말하자면 따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같이 하나가 돼버리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눈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뭐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불이 중도란 말이 귀에 딱 들어오더라니까. 아, 이게 생각하는 분별하는 게 곧 분별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옛날에 봤던 불교 교리책이라든지 경전의 내용들이 어느 부분은 뭐 알고 어느 부분은 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투명하게 이렇게, 그것도 뭐 한순간에 되거래 되는 건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차차차. 아, 이제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이 다 이 중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반신경이든 건강경이든 다른 화엄경이든 또는 뭐 조사들의 각종 공안이든 전부 불의중도를 말을 하려고 하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금 남아있던 어문이 싹 없어지고 이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책 같은 것도 뭐 많이 쓰고 이제 글도 많이 쓰고 했는데,
결국 이 우리가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어떤 종교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뭐 천당이 따로 있고 우리가 뭐 불교에서 서방 극락정토라고 뭐 어디 서쪽에 극락정토가 따로 있거나 또는 뭐 죽어가지고 극락 왕생한다 그러죠. 죽어가지고 왕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 압니까? 가을 왕자입니다. 서울의 왕십리 할 때 그 왕자거든. 극락으로 가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극락 왕생이란 말이. 그럼 죽은 뒤에 그 가서 태어난단 말이거든. 그럼 사람들이 그럼 죽은 뒤에 극락 가는 것도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방편을 하는 말이라. 극락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리 여기서 분별을 벗어나고 공부가 잘 되어가지고 중도의 안목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인 겁니다. 그걸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신경으로 얘기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말이고, 분별, 색은 분별이고 공은 분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경으로 말하면은 약견, 재상, 비상 하는 겁니다. 온갖 상, 분별이 비상, 분별이 아닌 거,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적 열반 이런 말이 있거든. 생도병사라는 분별 세계 속에 사는데 그 자체가 열반이다. 그냥 열반이란 아무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열반이라는 말 자체는 정멸, 모든 게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공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다 이제 눈에 보이고 이제 뭐랄까 애를 쓰고 뭐 노력을 하는 건 이제 없어요. 그 전에는 내가 얻은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 붙잡고 있는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제 그때 생각난 비유가 자전거 타는 비유. 자전거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은 자전거 처음부터 자전거 보자마자 뭐 어린애가 뭐 딱 올라타가 바로 못 가잖아. 자빠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몇 분 자빠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뒤에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안 자빠지고 탈 능력이 생기잖아. 그거는 이제 자전거는 몸이 알아서 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나 이론이 없어요. 몸으로 부딪혀서 이제 그 능력을 얻는 거지. 그럼 이제 몸이 알아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이제 안 넘어지고 진다라는 감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타면은 자꾸 더 이제 잘 타지게 되죠. 근데 거기 뭐 특별하게 애를 쓸 건 없어. 그냥 매일매일 타다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타다 보면 저절로 정말 능숙하게 타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왜 자전거 비유를 드느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늘 이제 경책하는 말이 있어요. 단상이 이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단과 상이라고 이 한자예요. 단과 상이라는 양쪽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 이제 중도를 말하는 표현인데 단이란 것은 단멸의 준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항상의 준말이에요. 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늘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한테는 말하자면 육식 세계가 있잖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귀로 듣는 냄새, 맛, 느낌, 생각 세계 이게 현실로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는 뭔가가 항상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번 하거나 또는 외도들 가운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목적으로 삼는 게 삼매거든요. 삼매는 기본적으로 무상삼매입니다. 무상삼매는 뭐냐? 아무 생각이 없는, 생각이 뚝 끊어져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마치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선방에 앉아 있다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5분 앉아 있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1시간 지났다가 간 사람 있잖아. 그럼 그 사이에 생각이 끊어진 거지. 또 이제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만났던 그 요가 수행자가 있었는데 스위스 여성이었는데
그 인도인들, 인도 출가자들이 입는 그 출가복, 누런 옷 있잖아. 그 누런 옷 그걸 입고 요가 그 무슨 뭐 구루라고 하던가 뭐 자기들이. 근데 그 양반하고 우연히 몇 번 누가 소개를 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스위스 여자분 이제 그때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서툰 영어로 뭐 자기는 산매 한번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앉은 채로 그대로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앉아가지고 뭐 그냥 말로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이 그대로 앉아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외도들은 그걸 무슨 산매라고 얘기하는가 봐. 무념무상 무슨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처럼. 그게 뭐냐면 단멸이라 단멸.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들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사로잡혀 있다면은 외도들의 수행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중도란 건 뭐냐면은 색적시고 공주시제로 하듯이 의식이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의식이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이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무중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뭔가 있다는 데 매여 있으면 중생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데 매여 있으면은 그런 이제 외도 수행자나 대승에서는 소승 수행자도 그런 잘못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승도 그렇게 취급을 하긴 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삼매라는 건 대충 이제 그런 식이니까 모든 게 다 끊어져서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수행단체 있어요. 생각을 다 깨부수고 폭발시키고 때려 부숴가지고 텅 비고 깨끗한 뭐 진여를 얻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외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색과 공과 색, 이성과 없음이라고 하는 양변 어느 한쪽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둘이 아닌. 그래서 이제 자전거 비유를 생각이 난 게 뭐 생각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났는데 왜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잘 타고 가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넘어지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거나 왼쪽으로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안 넘어지면은 어느 쪽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분명히 오른쪽 왼쪽은 있긴 있거든. 있는데 어느 쪽도 아니죠. 이제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 중도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뭐든지 다 하면서 사는데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구나. 막 분별, 망상, 뭐가 있는 곳에 머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는 데 머물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중도 법문은 다 그런 법문이고, 이게 이제 깨달음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한 게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사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거든? 윤회라고 그러잖아. 생로병사 윤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로병사 윤회가 해결돼서 윤회가 사라진 걸 열반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는 생로병사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로병사 하는데 열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속을 살아가는데 애초부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실제 체험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조사선이라 하든 가나선이라 하든 또는 무슨 대승불교라 하든 부처님 법이라 하든 이름은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뭐든지 관계없이 진짜로 깨달았다면은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입장이 되고 보면은 이제는 어떤 궁금한 것도 없고 어떤 뭔가 더 할 일이 있는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선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이제 방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선의 그 표어가 분리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 직지인심, 교선성불,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죠. 저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본 것 같은데. 그거 안 나와요? 아니, 요새 그 교과서가 문제가 있네. 그거 중요한 게 왜 안 나와?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도 옛날에 제 기억에는 부처님의 설산 그 수행 얘기가 있었어요.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나찰이 막 나타나고 그 얘기 초등학교 와서 우리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가 있고 국민학교를 했는데 그때는 있었거든. 그 기억 연세 저하고 비슷한 분들 아마 그 기억날 겁니다. 뭐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들이 그 교과서에 있었어. 불교 얘기가.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리문자는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이 왜 우리한테 경전으로 남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후계자를 지정을 안 하고 돌아가실 때. 만약에 후계자를 지정했으면은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했겠지. 경전이 필요 없죠. 근데 부처님 말하자면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경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스승이 안 계시니까 뭘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디에 의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를 했단 말이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의논 결과 스승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경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서 이제 가르침을 펼친 건데, 근데 말로서 펼치는 가르침에는 그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뭘 합니까? 이해를 하잖아. 근데 깨달으면 이해가 아니거든. 이해를 벗어나야 된다고. 이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전은 그냥 열심히 읽으면은 막 그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까지 알겠다 하지 되는데 알겠다 하면은 그건 중생이거든. 아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깨달으면 아는 데서 벗어나야 돼. 알겠다 하면은 뭐가 있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주관객과의 관계가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에고가 안 없어져.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우리 불교가 늘 하는 말 있잖아. 무아라고.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럼 거기는 내가 없어졌다는 건 알겠다 해서 벗어난 겁니다. 아는 게 없어요. 주관객관이 사라지고 안팎이 없어지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게 이제 그런 체험이거든요. 이 중도 체험이기도 하고 이제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체험인 건데 내가 없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가르친 경전의 이제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라. 자꾸 그 알겠다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물론 이 경전의 내용은 분별하면 안 되고 아는 걸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둘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하지만은 그건 역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아들이는 거지. 그 말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에서 뚝 벗어나가지고 뭐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이 나온 거라, 선이. 선은 분리문자 설명 안 하겠다. 설명 안 하고 교회별전이라는 말은 교라는 게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스승과 제자가 만나가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해주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견성성불,
불성을 보게끔 해주겠다. 근데 그게 말이 직지인심인데 견심성불이라고 안 하잖아. 그죠? 말이 조금 다르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직지인심, 마음을 곧장 가르쳐 주는데 깨달을 때는 견심을 하는 게 아니고 견성성불이야. 그럼 왜 그렇게 말을 만들었느냐? 마음에는 성적인 성의 본성, 그 마음의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습의 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 마음에는. 그거는 대승기실론의 1심 2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마음에 양면이 있다.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세계, 상의 세계. 우리가 분별세계는 늘 변하니까 생멸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의, 이 진여사성은 우리가 그 진여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여사성.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생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르칠 때는 우리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뭐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불법이 뭡니까? 차 한잔 해라. 이거는 그냥 분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기서 분별이 끊어져서 깨달을 수도 있거든. 양면이 다 있으니까. 마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깨달을 때는 분별하는 중생들은 그냥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이러면은 똥 닦는 막대기가 왜 부처직하고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을 때는 똥 닦는 막대기라는 그 생각에서 그게 사라지고 생각이 뚝 끊어진다 그러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제 통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 벗어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때는 똥 닦는 막대기 하면은 거기는 양면이 다 있어요. 이 법에는 항상 성과 상이라고 하는 양면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거울에다가 그 거울 비유도 대승기실론에 나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이 양면이 있잖아. 거울을 딱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근데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건 안 보여요. 보면은 분명히 모습이 보여. 분별이 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 거울에는 그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마음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는 양면이 있어. 중생들은 거울을 보면 모습만 보듯이 맨날 그냥 분별만 하고 살아. 분별하고 이해하고 알겠다 하고 그게 중생이라. 그런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울은 사버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은 분별을 턱 벗어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건 없어요. 여기는. 그렇지만은 똑같이 살아있는 마음인 겁니다. 분별하는 것도 살아있는 마음이지만은 아무 분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이건 역시 똑같이 살아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닿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는 없는데 현실인 거예요. 현실. 살아있는 현실인 거란 말이죠. 살아있는 현실인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견성이라고 그래요. 진연사성을 본다. 상이 아니라 성을 본다. 그래서 깨달을 때는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벗어나는 것.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 거울을 보는데 비상, 텅 빈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분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분별 아닌 걸 본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요. 재상은 온갖 분별되는 모습, 비상은 분별되지 않는 것.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이게 불법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그러니까는 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분별하고 생각하고 알겠다 뭐 하고 이것만 하면 중생인 거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 공부를 통해서 분별을 턱 벗어나고 아무것도 아는 건 없이 아는 데서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거는 분별에서 해탈, 아는 것에서 해탈.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 살아있어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번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극락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극락을 뭐라고 그래? 정토라고 그러거든. 극락 정토. 정토, 정이 무슨 정이면 깨끗할 정.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토는 그냥 땅이란 말인데 이제 이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분별 속에 생각만 하면서 아른마리만 가지고 살다가 그걸 툭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체험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진짜 이런 체험에 오면은 벌써 아는 건 없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벌써 마음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고 뭔가 그때부터 뭔가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또 의문도 사라지고 마음이 벌써 이전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불교에서 방편으로 설명을 했던 그런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불교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다. 없는데 우리 경전에서는 그것을 설명을 어느 문자를 통해 설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거는 크게 효과가 없고 선을 우리가 얘기할 때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러거든. 왜 지름길이냐 하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불교 처음에 배우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선은 단도직입이라 단도직입 촌철살인이라 이 선의 특징이거든요. 그냥 잡다한 얘기 없이 부처가 뭐냐 이거요. 도가 뭐냐 이거요.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절대로.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체험이 있는 거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불교예요. 이게 아무것도 뭐 복잡하게 배울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체험만 하면 돼. 체험만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 체험하고 나서 이제 한 뭐 10년쯤 흘러가지고 이제 안목이 밝아져서 경전이나 조사들 말씀 보면 다 이거 얘기하고 있지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생들은 생각 속에 있으니까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 우리 뭐 그러잖아.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어 왔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세상은 뭐 어떻게 될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빠르게 사는 건가? 뭐 온갖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막 늘 답을 찾으려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정답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생각을 턱 벗어나면은 그런 의문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건 그냥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망상들일 뿐이에요. 아무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그 의문 속에 있을 때 늘 답답하잖아. 그게 어떻게 답이 뭐지? 하고 이래. 궁금한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막 그 바라는 게 없어져 버려. 궁금한 게 없어지고. 왜? 그게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뭘 자꾸 원하고 막 추구하고 찾고 궁금하고 하는 게 전부 생각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생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얘기지만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인생을 근본적으로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 공부가 이 공부예요.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공부. 그 공부가 바로 이 공부. 근데 생각을 벗어나는 길은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문을 들어보면은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러면은 왜 저러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예. 만약에 자꾸 자기가 억지로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채로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분별 망상하는 이 마음이 항복을 하는 날이 와. 우리 불교경전에 보면은 그 마음을 항복시키라, 조복시키라 그런 말이 많잖아요. 마음이 스스로 늘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딱 막혀가지고 은산철벽에 부딪힌다 그러잖아. 딱 막혀가지고 생각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면은 처음에는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지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 항복한다고. 그게 마음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분별망상하는 마음이 항복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하시는 것은 이제 법문을 들어도 말은 뭐 이해는 되지만 실제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은 계속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해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체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체험이 오는 날에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의 선은 스님들이 말하는 선은 가나선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붙으면 가는 보다는 뜻이고 화는 말이란 뜻이에요. 말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볼간자의 말 화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화두 그런데 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두란 것은 의미 없는 전미사입니다. 우리말에도 좀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쓰는 말인데 니는 왜 그래 새건머리가 없노 그러잖아. 새건머리라고 하지. 근데 새건에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는 그냥 의미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두자라는 글자가 그렇게 의미 없이 붙는 전미사인데 그게 우리말에도 흔적이 남아있는 경상도 말이에요. 화라는 것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말을 본다 하니까 말이 뭐 어디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본다는 눈에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이 화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 스승님이 궁금해했던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가만히 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화둔 겁니다. 그러니까 간화선의 핵심은 어떤 말이 궁금증이 돼야 돼. 의문이 돼야 돼. 의문으로 자기 마음속에 딱 자리가 잡혀야 돼. 근데 그게 일부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의심을 내가 의심해봐야지. 이거는 잘 안 되거든. 근데 어느 말을 턱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지? 하고 의심이 되면서 계속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의심이 계속되면 그게 진짜 화두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리지 않아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나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법문의 장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법문을 통한 공부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법문을 듣는데 이해로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도가 뭐냐, 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해를 듣는 건 아니니까 계속 뭔가 음원 속에 있는 거고, 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회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효과가 좋아요. 물론 뭐 화두처럼 자기가 정말 뭔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렇다면은 꼭 법회에 안 참석해도 뭐 깨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회에 와서 계속 대놓고 눈앞에다 대놓고 계속 이거가 부처라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딴 거 없어 이거야 하고 계속 이렇게 대놓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게 안 통하면 자기도 모르게 더 깝깝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접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저절로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회를 통한 공부가 제일 효과도 좋고 힘이 들질 않습니다. 뭘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숙제 내줍니까? 뭐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법문만 잘 들으라고 그러지 뭐 특별히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이 이제 불교 역사는 방편의 역사거든요. 깨달음 자체는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나 뭐 소성이든 대성이든 어떤 식의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온갖 얘기들이 다 방편이거든요. 방편은 뭐냐면 약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분별, 망상하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데 약이란 것은 좋은 약이, 효과가 좋은 약이 있고 별로 효과가 안 좋은 약이 있잖아. 제 국민학교 다닐 때 회충약 먹으면 한 움큼씩 먹었어요. 하얀 거. 요새 회충약
요만한 거 하나를 먹죠. 하나를 먹으면 해충만만 잡습니까? 그 써놔서 여러 개 다 잡아요. 그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니라고. 효과가 안 좋은 게 있고 효과가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 역사 중에 가장 깨달은 이 중생의 분별 망상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고 깨달음을 가는 빠른 길은 선입니다. 그 경전 읽고서 깨달으려고 경전 열심히 읽어보세요.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힘듭니다. 물론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법회에 와서 계속 법문하는 사람이 대놓고 가르쳐주는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자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가 좋은 공부예요. 이게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가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선 이후에 새로운 방편은 개발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좀 퇴보를 했지. 선을 막 왜곡시켜가지고 연불하고 짬뽕을 시켜서 연불선한데 그 연불이지 선 아닙니다. 그 뭐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나선은 사실은 뭐 이 선의 본질적인 것하고 이제 이렇게 뭐 화두라는 걸 하나 더 이제 뭐 얘기를 했을 뿐이고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나머지 뭐 연불선이 어떻고 뭐 묵조선은 말 그대로 말 없이 생각 없이 묵묵히 비추어 보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조작입니다. 자기 그렇게 억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깨달음은 없습니다. 조작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순간부터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조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예요. 조작은 그냥 전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때부터는 이제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사실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가르쳐주는 이 법문만 듣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란 놈이 마치 그 지듯이 갇힌 쥐처럼 막 그 섬을 이렇게 설치다가 결국 그 죽어버려요. 항복을 한다고. 깨달음이 마음이 항복하는 거라는 것은 공안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안경에 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무상증등각 안오따라 삼약삼보리를 넣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하고 딱 질문이 나오잖아요. 무슨 마음? 분별 망상하는 마음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법문을 듣고 하는 공부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상도 좋고 뭐 녹음도 좋지만은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이런 회상이 생겨가지고 제주도 계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선지식과 대면을 해서 법문을 듣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는 제주도민들한테는 뭐 공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뭐 사실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기회고 굉장히 다행이죠. 우리가 그 판란이란 말이 있어요. 경전에 판란이 뭐냐면은 깨달을 수 없는 8가지 종류의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깨달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 그러면 지가 깨달을 가능성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회상이 제주도에 생겨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축하할 만한 좋은 일입니다. 제주도 계신 분들, 다 제주도 계신 분들입니까? 어떤 이런 좋은 회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공부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법문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